특별히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 예배와 함께 우리 멕시코 선교지 방문,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단기 선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단기라서 제가 선교지 방문,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사역에 동참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옆에서 구경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선교지 방문도 같이 이렇게 겸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로마서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는 잠깐 쉬고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이 죽으면 다 숙연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심지어 나쁜 사람이 죽어도요. 나쁜 사람이 죽어도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숙연해집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아무런 죄도 없고 사람들에게 유익만 끼쳐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 얼마나 숙연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제자들이 일단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누구든지 입을 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최고의 리더셨는데 우리 중에 리더를 뽑읍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대표 리더를 뽑읍시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로 정말 믿음이 없는 제자들 같았으면 영원할 것 같았던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우리 다 집으로 갑시다. 이런다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숙연하게 그냥 늘 모이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곳에 모여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함께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겠죠.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을 그냥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누가 못 들어오게 아무도 모르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어느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그냥 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고 그냥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다닐 것 같고 자신들을 잡아서 죽일 것 같은 그 외부적인 두려움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불과 며칠 전에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봤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을 옆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도 뭐 물론 당연히 계셔서 아시는데,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다 떠나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다 똑같은 공범이에요. 똑같은 공범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도 입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이 그냥 고통스럽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히 책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뭐 도마야 너 왜 그랬니? 아니면 뭐 누구야 너 왜 그랬니? 너 그럴 수 있니?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보면 참 따뜻하고 이 평화로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매를 들고 회초리로 때리면서 야단친 적이 없어요. 제자들 그렇게, 사실 좀 제자들 중에는 배은망덕한 제자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마저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제자마저도 긍휼히 여기셨고, 그리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나머지 다 부인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기쁘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40일 후에 승천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하고 또 똑같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우리는 이제 흔히 사람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말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이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중요한 말이죠. 유언하면서 농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유언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유언하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 우리가 꼭 유언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도 유언은 뭐 아직 안 하셨겠습니다만은 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말을 하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식을 앞두고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중요한 말을 전하죠. 가정을 예를 들어서 잘 가꾸라든지, 서로 사랑하라든지, 화목하라든지, 뭐 중요한 말을 하지, 뭐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약에 멀리 떠난다든지, 저 어디 멀리 떠난다든지, 자녀가 큰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떠난다든지, 자녀가 목사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그런 자녀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비슷한 사명과 함께 정말 중요한 사역인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사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선교사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람, 저기 어디 오지에 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 보내진 선교사들입니다. 예. 선교사들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꼭 아프리카를 가야지, 혹은 저기 중동을 가야지, 무슨 오지를 가야지, 그 사람만 선교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어떤 질서 있게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오지에 풀타임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하고 교회에서 지원하면서 파송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보통 선교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 복음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거는 꼭 선교사님만 하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멀리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멕시코 엔세나다 지역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거기에는 부자도 많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아마도 부자도 많고 또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게 제3국일수록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부자는 무지하게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당히 가난하죠. 제가 이 멕시코 지역을 작년에 그전에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이 엔세나다 지역은 작년에 제가 갔는데, 가서 우리 선교팀이 만나는 사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이 미국의 부자들이 멕시코 농장을 사들여서 농장을 가지고 일꾼들에게 싹을 주고 농장을 운영하죠. 일꾼들이 이제 멀리서 오게 되면 이제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야, 그 집을 들어가서 봤는데 한낮에 들어갔는데도 시커매요. 그냥 시커매요. 불을 안 켰는지 못 켰는지, 얼마나 더운지, 그리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그 아이들이 정말 제 어릴 때보다도 더 열악하게, 마치 이 한국 전쟁 끝나고 60년대 아이들이 동네에서 그냥 더우면 옷 빨개 벗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있더라니까요. 작년에 갔는데 거기 아이들을 우리가 가서 만나고요. 비포장도로 산꼭대기, 저 어떻게 차가 올라가나 싶은 그 도로를 겨우겨우 올라갔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이제 올라가서 막 한참을 올라가서 만나는 그 산꼭대기 동네 사는 아이들, 그들에게 영어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하는지 몰라요. 또 멕시코 그 새벽에 노동자들, 이 농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주로 집결하는 버스 종점 같은 데가 있어요. 야, 새벽 그때 한 5시쯤이었나요? 5시쯤에 가니까 몇백 명의 노동자들이 막 우르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하나 받으려고, 초콜릿 하나 물 한 병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고 못 배웠고 게으르고 부정부패한 사람이라고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있잖아요. 부자들을 잘 안 만나셨어요. 부자들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안 하시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고, 가난한 동네 안에서도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받고 그냥 그런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죄지은 여인들, 간음한 여인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가난한 어부들, 목수들, 뭐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번듯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번듯하고 뭐 좀 세상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무슨 뭐 지위가 높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한두 명은 간혹 있죠. 니고데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요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선교지 가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거는요, 가난한 자들 만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러나 선교는 있잖아요. 섬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에게 헌금할 거예요. 헌금도 하고 또 물품도 전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이 있습니다. 초코파이도 있고 또 아이들 옷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물품들도 우리가 전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속된 말로 거지 취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요즘 한국에는요, 공공 화장실에 가도 비대 설치가 다 돼 있다네요. 공공 화장실에 비대 설치. 작년에 제가 멕시코 가서 이제 화장실을 쓰는데, 다 아시겠습니다. 멕시코 가서 화장실 쓰면 돈 내야 돼요. 돈을 내고 이제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물 내리는 게 없어. 알고 봤더니 옆에 바가지하고 물이 있는 거예요. 바가지로 퍼서 이제 내가 물을 내리고, 돈도 내가 냈는데 그런 환경이에요, 사실. 비대는 뭐 꿈에도 못 꾸는 거고요. 지저분하기는 이로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음식, 깨끗한 물, 또 안락한 숙소, 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살지만 선교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 가니까 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야, 동네 개들이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동네 개들이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 강아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더러워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강아지들이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털이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으면, 미국에 아마 이런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면요, 뭐 당장 신고 들어가든지 주인을 만약에 찾게 되면 뭐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근데 멕시코는 가니까 뭐 완전히 그냥 강아지들 천지고, 너무 더러운 강아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달려들기도 하고 막
또 반갑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막 치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문화로 인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들어오는데 주인에게 아이고 왜 강아지를 안 씻느냐고, 왜 강아지를 학대하느냐고, 왜 강아지 이제 피부병 걸리게 가만 놔두냐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줘야지. 이게 뭐냐 하면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문화가 있고요. 미국에는 미국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자꾸 우리 수준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라의 이 시스템에서 바라보니까 다 형편없는 거예요. 더럽고 뭐 오염되어 있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빈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는 빈대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에 빈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빈대가 뭐 우글우글했죠. 우글우글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 옛날에 집이 뭡니까? 초가집 아닙니까? 초가집. 초가집은요, 기본적으로 빈대가 살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다가 온돌이거든. 거기다 온돌이니까 따뜻하죠. 이 초가가 있죠. 거기다가 환기 안 되죠. 빈대가 우글우글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다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괜찮아요. 빈대 있을 수 있죠. 선교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우리보다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거기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거죠.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야, 그런 환경에서 어찌 보면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들은 그 환경을 이겨내고 사는 거예요. 길거리에 맨날 강아지 돌아다녀도 뭐 그냥 잘 극복하고 다니고, 화장실 지저분해도 그냥 극복하고 다니고, 그래야 복음 전하지. 그거 더럽다고 안 가면. 그리고 뭐 저는 모르긴 몰라도 뭐 우리 박 목사님 잘 아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더 하지 않겠어요? 더 할 거라 저는 추측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선교사로 섬겼던 미얀마의 조현조 목사님. 야, 거기도 미얀마도 도심이 있고 또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아유, 완전 60년대 대한민국이에요. 완전 60년대. 뭐 사진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계속 선교 보고가 와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진짜 60년대 같아요.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어떤 번듯한 세면으로 짓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판자로 뚝딱뚝딱,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만 안 새게.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화장실은 뭐 안 찍었습니다만은 뭐 안 봐도 굉장히 지저분할 걸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참여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월감 속에서 상대방을 업신여겨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우월감 속에 빠져 있었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이유로 우월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헬라인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멕시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동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교는요, 마지막으로 보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궁극적인 사명.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뭐 중요한 게 뭐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선교, 교육,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 예배와
전도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교회를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꼭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소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물질로, 돈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뚝딱뚝딱 지으려고 그래도 하다못해 판자 하나라도 사야지. 그게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것은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물질로 섬길 수 없다면,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섬길 수 없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가 물질로 섬기다가 중단한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을 제가 중단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제가 중단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제가 멕시코 가서도 느낀 게,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저분이 대신해 주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고, 여유가 된다면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또 여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물품을 통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식사 대접하고 잘 대접해서 정말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사역이 힘들까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2박 3일 동안 가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축복하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사명을 잘 이어가고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파송 예배는 그래서 파송되는 사람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송 예배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9명이 이제 대표로 해서 가는 것뿐이지 그 사람만 가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멕시코 단기 선교지 방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선교에 참여하는 9분 잠깐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잠깐만요. 잠깐 앉아 계시고 우리 같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우리 서서 기도하면 힘드니까 제가 이 합심 기도 제목을 한 5가지 정도 적었습니다.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선교팀원들 간의 사랑과 연합이 넘치도록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전혀 자격이 없었고 면목이 없었던 제자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자격이 없고 면목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멕시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팀으로 참여하는 9명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위험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위생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현지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명의 선교팀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발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교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 면목 없는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뜨거운 가슴을 품고 저희들이 멕시코 선교지로 떠나려고 합니다. 비록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은 9명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만나는 손길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장벽과 그런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져서 그 멕시코 불모지 같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출발하는데 돌아오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곳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